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폴 워셔입니다. 마이크 조중이 좀 필요하겠군요. 저는 하트크라이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미, 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의 현지인 선교사들을 지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스페인 시민권자이고 인생의 대부분을 남미에서 보냈습니다. 이름은 차로입니다. 9살 된 이안과 7살 된 에반, 두 아들이 있고 3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입니다. 엄마를 쏙 빼닮았죠. 다시 한번 이곳에서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엄청난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는 만약 지금 죽는다면 하늘나라로 옮겨져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입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방 안에는 만약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곧장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제고된 곳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참 모습인 괴물과 같은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희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은 일시적인 것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의 자존감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나 수표 잔고가 맞는지에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에 관심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의 큰 염려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서구 문화나 동양 문화와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이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어떤 이들은 경고의 경고를 거듭 들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지옥에서 영원토록 보내게 될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무게이자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마음의 짐을 느낍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 많은 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위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실 분들입니다. 하지만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 다수는 여기서 자랐고 다수는 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문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삶의 아주 작은 일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요일에만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주일 중 6일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일요일에만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독교라면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라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고난받은 민족의 일원이니까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전부 은혜니까요 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은혜란 강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회개하고 믿을 은혜를 주신 분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을 은혜도 주십니다. 믿음과 칭의의 은혜를 주신 분은 성화를 위한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화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묻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실제입니까?
제 뒤에 있는 젊은 찬양대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큰 갈망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큰 갈망이 세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서구나 다른 곳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주 많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나누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방금 읽은 본문은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 특히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만드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새 백성은 이스라엘 국가와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외적인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삶의 실제인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참된 신자의 삶에서 그분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안의 실제인가? 아니면 나는 거짓 신자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진실로 보고 있는가? 22절과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며 흥미로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그 사람 안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행하게 하는 유일한 일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인간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22절과 23절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인간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혁신시켜 내 능력을 그들 안에서 나타내겠다. 그리하여 세상이 그 백성에게 나타난 나의 능력을 보고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내 능력을 나타내어 여러 나라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 현대 복음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고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도 마귀처럼 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복음의 기준을 낮출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거룩함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 안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애착과 예수님을 섬기고 거룩해지려는 새로운 갈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처럼 되기를, 세상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입기를,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를 갈망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중생시키지 않으셨고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죄가 전혀 없거나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죄와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징계하시며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로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24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끄집어내겠다고 하십니다. 열방 중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된 거룩함에 대한 훌륭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참으로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세상에서 끌어내고 세속주의에서 끌어내고 죄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명백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몰아내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 자신에게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까? 잠시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거룩함, 즉 성화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일하시는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에서 자르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좋아하는데 큰 조리대 위에 당근이나 샐러리 등을 올려놓고 날카로운 칼로 빠르게 자릅니다. 당근이나 샐러리를 자르면 조각들이 쌓입니다. 아내는 칼로 자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밀어서 나머지 뭉치들과 분리합니다. 계속 자르고 분리하고 자르고 분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말씀하실 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잘라내십니다.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반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면 그들을 거기서 잘라내시고 조금씩 분리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서 세속적 요소를 제거하며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거룩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성경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우정이 있을 수 없으며 신자와 세상 사이에도 우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면 그분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거기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단지 악을 멈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어린 자녀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칠 때를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의자를 붙잡고 두 발로 일어선 뒤 아빠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잡으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의자도 놓지 않으려고 낑낑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빠를 잡으려면 의자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좋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세상을 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놓기 싫다면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저는 제 문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압니다. 그 문화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서구 문화가 동유럽으로 들어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번쩍이지만 금은 아닌 것들로 가득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약속들로 가득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돌려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도 사랑할 수 있다고 속이는 땅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화가 났거나 못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그 어떤 독재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그 괴물로부터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믿은 적도 진정으로 회심한 적도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끝마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랬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만약 이 백성을 멸하시면 원수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능력은 있었지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명예를 염려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정주에서 불러내셨다면, 진정으로 구원하고 의롭다 하셨다면 그 증거는 여러분을 병화시키기 위해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전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나라가 미국을 조롱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의 모든 가증한 것들이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도덕적 오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국 내의 많은 이들이 마귀처럼 살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대중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징계하십니까? 죄에 동참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세상과 똑같이 보고 행동하고 말하고 입고 세상이 하는 모든 짓을 다 합니까? 구원에 관해 매우 중요한 점을 보십시오.
구원은 비록 인간의 요소가 있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 거대한 신비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내십니다. 24절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내가를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내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이십니까? 내가 구원 사역을 하겠다. 내가 교회라는 새 백성을 만들 것이며 내가 그것을 완수하여 성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열방에 입증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면 그 사람의 삶에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씩 세상과의 친밀함과 세상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친밀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회심했다고 생각한 이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나요? 여전히 세상처럼 되고 싶습니까?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구원하셨을 때 하시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더러움과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평생의 성화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자 위에 주권을 갖고 계시며 신자의 삶에서 일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함 속에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농장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항상 더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웠습니다. 몸의 모든 틈새마다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항상 들판에서 놀고 아버지를 도와 일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러운 농장 아이였습니다. 제가 9살인가 10살쯤 되었을 때 하루 종일 들판에 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피곤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폴, 목욕해야지. 저는 9, 10살이었고 이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기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오늘 밤엔 목욕 안 할래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지금도 그 표정이 생생하고 여전히 무섭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며 너는 목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들어갔죠. 물을 아주 조금 몇 방울만 틀었습니다. 농장 아이들은 강에서 수영하는 건 좋아하면서 욕조물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물을 몇 방울 묻히고는 어머니의 하얀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수건은 검게 변했죠. 어머니가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확 틀더니 제 뒷덜미를 잡으셨습니다. 당신 그렇게 해도 됐거든요. 제 뒷덜미를 잡고 물속에 처박으셨습니다. 마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어머니의 손은 쇠주먹 같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빡빡 문지르기 시작하셨죠. 제가 욕조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피부가 적어도 3겹은 벗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깨끗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어머니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리리니 라고 하신 뒤 너희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서구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정하는 아버지들만 보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보시며 너는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좋은 말과 할 때 할 수도 있고 매를 들고 할 수도 있다. 내게는 둘 다 쉬운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한다면 이 구절이 가장 적절합니다. 저는 주님과 약 28년 동안 동행해 왔습니다. 그 28년 동안 저는 저를 가르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며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회심한 그 순간부터 저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매우 부지런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밤 12시에 아내와 차를 타고 귀가하는데 길모퉁이에서 교인인 여러분의 14살 딸이 나쁜 아이들과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차를 세우고 말할 것입니다. 얘야, 차에 타라. 집에 데려다 줄게.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은 제가 그 아이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방치해서 이 밤중에 거리에서 제멋대로 날뛰게 놔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수많은 자녀를 두셨는데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온갖 거짓말을 따르고 죄 속에 살며 그분의 성품에 반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 즉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증거는 그분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개학 첫날에 어머니는 새 옷을 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마치고 싸워서 옷 찢어먹지 말고 강가에라서 진흙 묻히지 마라.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제가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짓을 그대로 했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호사 같은 잔머리를 굴려 친구 존과 랜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친구들도 저만큼이나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진 상태였기에 그러겠다고 했죠. 집에 가까워지자 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시는데 눈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며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기 전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랜스랑 존도 옷 더러워지고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제게 훌륭한 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랜스와 존은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걔네랑은 상관없지만 너랑은 상관이 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죽을 준비해라.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소유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회심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주권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에스겔서를 잠시 접어두고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제 8절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고 세속적인 친구들과 어울려 세속적인 짓을 하며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성령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생아라는 증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능을 즐기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세상에 번쩍이는 것들에 동참하면서도 아버지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에서에게는 어떻게 미움, 즉 진노를 나타내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에 대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부와 권력을 주셨고 그는 큰 지도자가 되었으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미움이 에서에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에서를 한 번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가 에서답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한 번도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를 거룩하게 하려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끈을 잘라버리고 에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두신 것입니다. 반면 야곱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 동안 그를 때리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속이는 자 야곱으로 계속 살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가 너를 속이는 자에서 왕자로 변화시키겠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겪은 시련과 고통을 보십시오. 결국 그가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갈 때 그는 다리를 절미어 들어갔습니다. 왜 다리를 절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번영이나 건강, 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삶을 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더러움과 우상을 닦아내실 것이며 그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이 닮게 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나옵니다. 이것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경이로운 비유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뒤로 물러나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거듭남이나 중생의 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을 통해 한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즉 엑스 니힐로에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보다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지만 한 사람을 재창조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때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난 거듭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내가 결심했거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기도했어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했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리를 읊조리고 종교의식을 통과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회심했다는 증거는 인생의 한 시점에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증거는 인생의 한 시점에 죄를 회개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한때 구원을 위해 믿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증거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며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능력으로 혁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있는 가장 덩치 큰 사람을 데려다가 돌동상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그 동상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발로 차거나 욕을 해도 동상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니까요. 죽어있고 무생물이며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가락을 튕겨서 그 돌동상을 다시 사람으로, 살을 가진 사람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이제 꼬집으면 반응할 것이고 저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발로 차면 아치 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강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뒤로 가서 겨드랑이 사이를 온 힘을 다해 꼬집으면 여러분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 자극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초자연적 역사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죽어있는 마음,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미워하는 그 돌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날처럼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위에 임하여 죽어서 반응하지 못하던 돌 마음을 살아있어서 신성한 자극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말씀에도 죄에도 그분의 음성에도 순종에도 아무 관심 없던 때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마음을 꺼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는 단지 아름다운 시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진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니까? 젊은이 여러분, 세상에 매료되어 세상처럼 보이고 사랑하고 행동하면서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모른다면, 종교는 있지만 구원이 없다면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제 마음을 바꿔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슬라브 땅, 동유럽에서 온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한 세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그만큼 어렵고 세속적인 곳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아,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것들은 치명적이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돌 마음을 제거하고 살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나아가 27절을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은 단지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회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영을 여러분 속에 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내가 네 마음을 바꾸고 내 영을 네 안에 두면 너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하지만 저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짐이 큽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진실로 저를 바라보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싶고 명령에 순종하고 싶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싶어 목마르 합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거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세상과 같지 않고 변화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저녁에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갈망합니까? 죄에 빠졌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습니까? 아니면 죄를 즐기고 맛보고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의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려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아주 훌륭하고 먹음직스러운 최상의 요리가 한 접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쪽에는 구정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양동이가 있습니다. 교회 뒷마당에 돼지가 한 마리 있다고 칩시다. 누군가 돼지를 풀어주면 돼지는 어디로 갈까요? 이 훌륭한 요리 접시로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통으로 갈 겁니다. 왜 쓰레기통으로 갈까요? 돼지니까요. 돼지는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쓰레기통으로 달려가 머리를 쳐박고 부끄러움 줄도 모르고 먹고 또 먹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걸 너무나 사랑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손가락을 튕겨서 그 돼지를 순식간에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즉시 양동이에서 머리를 빼고 자기가 먹던 것을 토해낼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돼지가 먹는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를 구역질 나게 할 것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 여러분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방금 저는 여러분의 회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회심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음식을 원하지 않았고 차라리 이 세상의 죄와 수치와 방탕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회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 새 마음으로 그들은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되며 더 이상 이 세상의 죄를 견뎌낼 수 없게 됩니다. 죄에 동참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더 이상 죄인으로 걷지 않고 성도로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속아서 다시 양동이에 머리를 처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무는 순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그 즉시 구역질이 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떠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목말라 하십니까? 만약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큰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문화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독사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관능, 분별력 없는 행동, 품위 없음, 반항, 돈과 악덕과 섹스에 대한 사랑. 이 문화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이 문화가 행동하고 말하고 입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만으론 구원받지 못합니다. 문화에서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꾸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을의 새로운 목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게 5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온 어떤 남자가 있다고 신방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리자 그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선생님, 5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오셨더군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사실 전 일요일에 축구하고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교회로 돌아가야죠. 제가 또 말합니다. 술에 취해 술집을 전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답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 술 취하는 거 좋아하고 술집도 좋아해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그만하고 교회 가야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목사님 말이 맞아요. 멈춰야죠. 이제 제대로 살고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그가 교회에 나타나자 여러분 모두가 오, 주여 찬양합니다. 양 한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방금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문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모든 죄된 일을 멈추고 내가 미워하고 지루해하는 모든 의롭고 경건한 일을 시작해야겠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늑대가 계속 늑대처럼 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가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늑대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과 주님을 사랑합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 판단하지 마세요. 제 마음속을 모르시잖아요. 라고 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위 아름다움과 관능, 오락 같은 것들에 받쳐져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기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경건하게 자라기 위해 지역교회에서 다른 신자들을 찾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저 일요일에만 교회에 올 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으며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아주 엄하게 말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문화를 알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알며 인간의 본성과 성경이 구원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압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방 안에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사람들도 있지만 지옥에서 괴물이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